오늘 말씀은 분수를 알면 행복하다인데요. 조선 왕조에 큰 역할을 했던 두 정씨가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나라의 기초를 놓았던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조선 말기에는 목민관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밝혀둔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국가 경영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면서도 서민들의 삶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서 서민 정치를 풀어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토지 제도를 정복하기도 하고.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파직 땅에서 저 오지로 귀양살이를 한 것도 있습니다. 좋은 직위에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파직 당해가지고 쫓겨나서 저 오지로 귀양살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을 알게 되었어요. 홀로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안분지족의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도전과 정약용을 빼놓고 조선 역사를 열고 닫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열어보면 안분지족이라는 삶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안분지족이 뭐죠?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아는 삶,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좀 더 실제적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삼시세끼 먹을 양식이 있다면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자셨나요? 아침 자셨죠? 네. 못 먹은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굶은 것이지. 여러분이 아마 점심도 저녁도 우리를 위해 준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분지족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다 같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비록 부족하다 느낄 수 있지만 감사하라. 돈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유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 소유를 남과 비교하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크다 작다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본다면 내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10끼 먹어요? 3끼 먹습니다. 3끼 매 끼마다 진수성찬 이면 그것도 질려요. 매 끼 뷔페 간다고 생각해봐. 행복하겠어요? 아니 어떨 때는 다 치우고 맛있는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우리 필요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 필요를 깨달아 알면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의 소유와 그 소유의 충족을 생각하면 항상 불만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씀에 덧붙이시면서 내가 너희 피로 채워줄 테니 너희 안분지족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분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분수를 아는 게 뭘까요? 두 가지의 근거가 있어요. 분수를 알면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이 뭐 하다는 거?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분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나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는 부분이 나와요.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이래요. 이게 자신을 분수를 아는 출발점이에요. 총명도 없어요. 지혜를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본분을 자기의 처지를 깨달아 알면 어떻게 잘났다고 아는 척하고 남 없임 여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분수를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고요. 분수를 모르니까 날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분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손바닥에 바람을 모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물을 옷에 싸고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안다면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기 오늘 본문의 저자가 아굴이라는 사람인데 아굴은 지혜를 모은 사람이에요. 모은 사람인데 이 책의 편집자이기도 한데 그가 뭐라고 하냐? 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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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습니다. 너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의 시작을 알아? 네가 선 땅을 밟고 서 있는데 네가 선 땅의 시작을 알아? 네가 수영하는 물의 시작을 아느냐고. 그러니까 하늘과 바람과 땅과 물에 대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인데 이 환경의 시작과 끝을 네가 아느냐고. 모르잖아요. 사실 내가 받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을 둘러보아도 모르는 것 투성인데 어찌 너 아는 척하느냐? 어찌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어찌 그렇게 남을 무시하냐? 이 말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분수의 시작이 무엇이냐?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말로 인간관계에서 쓰는 말인데 자기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물과 세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는 인간과 관련된 본분이에요. 이게 바로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종이 자기가 주인인 체 한다. 종이 자기가 아들인 체 한다.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직원이 사장처럼 오라 가라 명령한다면 얼마나 옆에서 볼 때 눈꼴 사납겠어요. 본문에도 보면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깨끗하다 하면서 더러움을 씻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존재로 통로가 되어주신, 내 존재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없어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상전 앞에서 그 종을 비방하는 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면 주제를 모르면 태도가 불성실해져요. 그리고 태도가 불성실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면 태도가 오만해지고 태도가 오만하면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수를 안다라는 말에서 첫 출발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과 사이에서 내 주제를 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성당 벽화를 그렸던 라파엘로라는 큰 대화가가 있는데, 성당 천장이 높은 데서 라파엘로가 사다리를 놓고 가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왕이 참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다리가 휘청휘청하잖아요.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때 그 왕의 밑에서 왕을 돕는 재상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왕이 재상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여보게, 저 흔들리는 사다리를 좀 붙잡아 주게. 그랬더니 재상이 하는 말이, 일국의 재상이 저 환쟁이의 사다리를 잡아주는 게 옳겠습니까? 일국의 재상이 저 환쟁이의 사다리를 잡아주는 게 옳겠습니까? 사다리 잡아줄 사람 널려 있을 텐데요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네 목이 부러지면 재상을 할 사람이 줄을 섰으나 저 화가의 목이 부러지면 누구도 그림을 대신할 수 없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목 부러져서 저 화가 목 부러지면 아무도 그림 그릴 수 없지만 당신이 목 부러지면 재상할 사람 널려 있어. 분수를 모르고 잘난 체 하는 것이에요. 왕의 앞에서. 이게 재상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저 따위 인간과 얽히다니, 내가 이따위 천한 일을 해야 하다니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 따위 인간을 만든 적이 있고 만든 적이 없고 저 따위 일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할 뿐. 어떤 자기일까요? 분수를 모르는 자기만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분수를 모르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존재의 토대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흔들려요? 내가 선 토대가 흔들려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미국 사람들은 help me 그러죠? 나 좀 살려주세요. help me, 나 살려줘. 일본 사람은요, 다스케데 그런다 그러대? 이게 뭐냐면 살려줘 이런 뜻이래요. 한국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잘 아시네요. 한국 사람 맞아요. 일본 사람 아니에요. 사람 살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나 살려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다 빠져 있을 때 나 살려 그러면 이기적이겠죠. 함께 빠졌을 때. 나 살려라는 것은 핵심이 미에 있어요, 나에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살려줘 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굴 살려줄지가 대상이 없어요. 이것이 집단주의예요.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라면 일본은 집단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묘하게 사람 살려 그래요. 사람 살려는 무슨냐? 빠져 죽어가는 나도 사람이고 건져주는 너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람이니까 사람 살려주는 공동 인간 아니냐? 무슨 뜻이에요? 동질성의 토대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헬프미 딱 했을 때, 또 사람 살려야 할 때, 나는 그 사람 살려주고 싶어.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요, 이 공동체, 동질성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남이가 아니에요. 성남제일교회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토대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굴은 6번의 질문공차를 펼칩니다. 뭐라고 하냐? 너 아냐? 너 알아? 알아? 분수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그가 너를 책망하실 테니까 너는 또 거짓말하게 될 자가 하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그 말씀 앞에 더하지 마라, 빼지도 마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삼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분수의 뒷받침이 되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무지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을 내 존재의 토대로 삼아라. 사람 살려 할 때 사람 살려의 토대가 사람이었듯이, 동질성이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토대로 삼는다면 오늘 우리의 분수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주머니가 텅 비어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텅 빌 거예요. 호주머니가 두둑하면 아무래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직도 돈에 의하여 자기 분수를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수를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토대를 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왕의 자리가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가 보기에 잠재적인 경쟁자가 있었어요. 누구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비굴함일까요? 뭘까요 도대체? 무슨 의식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의 경쟁자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분수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 다윗은 누구고 나는 누구인지 내 분수를 각각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온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기 가문이 사울 왕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분수를 터득했기 때문에 다윗, 네가 왕된 다음에 네 대적의 집안을 다 쓸어버릴 때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분수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수를 알면 겸손할 수 있고요. 분수를 알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적이라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척을 지면 안 보고 끝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척이 진다. 척 진다는 말 아시죠? 관계가 망가져서 등을 돌렸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기독교예요. 신약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예요. 그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데 그 초청했을 때의 태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들인다는 뜻이죠. 이 맞아라는 것은 벌떡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발 앞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face to face, 잘 오셨어요가 아니라 허깅하는 게 아니라 그의 눈은 어디로 가냐면 발로 갔어요. 발. 엎드려라는 말은 떨어지다라는, 추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이 쓰러지듯이 그 발 앞에 퍽 쓰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절하다라는 단어는 뭐냐?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가 아니죠. 고넬료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의 얼굴이 아닌 발을 향하여 물건 떨어지듯이 툭 떨어져서 그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점령군은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있죠? 모든 거 빼앗아가고 막 못된 짓 다 했던 일본 순사와 똑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힘과 권세와 신분상 우위를 가진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나무 토막처럼 쓰러져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말립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일본 순사가 우리 한국의 어떤 사람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예배했다면 그것은 신문에 날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백부장 고넬료가 그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분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매무지한 짐승인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팔뚝에 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매무지한 짐승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반대 인물도 있습니다. 압살롬. 형을 죽였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죠. 아나무인을 아십니까? 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분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분수를 모르다가 날뛰다가 결국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머리채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잖아요. 분수를 모르면 꼴불견이고 치루어야 할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가 어쩌면 분수를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너 아냐, 너 아냐, 아냐라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몰아붙이는데 이 본문의 핵심은 네 분수대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수대로 살고 행복해지려면 다음 3가지를 지키십시오 라고 해서 3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수를 아는 방법 3가지. 첫째, 무엇이냐면 선을 넘지 말아요. 첫째, 선을 넘지 마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책상에다가 옆에 있는 짝꿍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책상 하나 쓰지 않았어요? 근데 가운데다가 선을 딱 그었죠? 여기 50대 되신 분들, 60대 되신 분들 다 그렇게 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책이 넘어온다는 공책이 넘어오면 막 칼로 막 내 거야 막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으면 안 되는 금지구역을 선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놀 때도 땅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땅 따먹기를 했거든요, 손으로. 이런 선을 그어놓고 놀이하는 것들을 터득하면서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근데 요사이는 초등학교나 가보면 전부 다 1인용 책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1인용 책상이기 때문에 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주 경계선을 넘고 남을 침범하는 거죠. 남성과 여성의 선이 있어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게 동성애 아니에요? 성경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생명 위협을 받을 때 바르실레가 정중하게 다윗을 대접합니다. 압살롬의 난이 진압된 다음에 예루살렘 돌아갈 때 다윗이 말합니다. 바르실레여,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끝입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내 아들 김함을 부탁합니다. 정도에 끝내요. 선을 지켜줍시다. 이게 본분이에요. 도로공사가 썼던 유명한 구호가 하나 있어요. 슬로건이. 뭐라고 그러냐? 이겁니다. 도시는 선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운전하시고 오실 텐데 운전하시며 뭘 지키셨어요? 선을 따라왔어요. 선을 넘으면 교통사고예요. 선을 넘으면 죽음일 수도 있어요. 선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넘지 말아야 될 한계이며 서로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한마디로 묶으면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이다 이 말이에요. 선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걸어야 될 선이 있어요. 저도 제 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선을 따라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니면서 청소년을 전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집을 짓지 않고 사람을 짓자. 그리고 10년을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청소년 전문가라고 부르더군요. 청소년에 집중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필요가 보입니다. 무슨 필요냐면, 청소년들은 훈련이 필요하구나. 훈련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을 정했습니다. 나는 목사 되면 교회 정치하지 않고 훈련하는 사람 되겠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훈련이 무언지가 보여지면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 정치가 참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이상주의자인데 정치는 현실주의 아닙니까?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예수로 시작해서 청소년으로, 청소년 사역에서 집 대신 사람을 짓고, 그리고 정치 대신 훈련하면서 제가 선을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을 지킨 저에게 한치의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선을 지키며 제 분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잘 따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선을 따라가다 보면 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움. 답다. 답다라는 말처럼 멋진 말이 없어요. 목사답다, 사람답다, 학생답다. 제가 선을 지켜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답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이에요. 이 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이라고요. 논어에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버지답고 자녀는 자식답다. 이게 뭐예요? 다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물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다움이 있었어요. 꽃에는 꽃다움을 심으셨고 산에는 산다움을 심으셨고 해는 해다움이 있어요. 그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목사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선을 따라가다가 다움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분수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왜 가난하면 원망하고 부유하면 허세를 부리다가 그 사이에서 길을 잃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거는 대단히 균형 잡힌 자가 드리는 기도예요. 성도의 관심사는 부와 가난이 아닙니다. 부와 가난,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바로 선을 따르고 다움을 지키고 균형을 유지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한 교역자가 교회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성도들에게 들켰습니다. 선을 넘어가는데 지나가던 차가 빵빵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크락션을 눌렸습니다. 크락션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과 그 목사님이 시선이 마주쳤겠죠? 순간 목사님이 와, 창피하다. 목사가 무단횡단을 하다니 홀로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선을 넘은 목사야.
나는 목사다움을 잃었어. 이런 목사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만 한다면 이것도 균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또 다른 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겠죠.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가다가 멈추다가, 이런 출렁거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움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균형이 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분수를 아는 백성이다 말합니다. 바라기는 성남제일교회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움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균형을 기웃뚱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바뀌어도 새로운 일들이 터져도 하나님의 균형이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